이 시간 오늘 우리 열악하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장은석 집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악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을 귀 열어주시고 마음밭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화답하며 우리 삶에 접목하여 결실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건강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신 적 있나요? 천하의 관광 명소로서 1년 방문객만 무려 1,500만에 이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광명소 제주도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교롭게도 수많은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요, 사전에 제주도 가기 전에 이 맛집들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사전 검색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사전 검색한 맛집이 실제로도 맛있을지는 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낭패를 본 관광객들은요, 실제 거주민인 제주도민들에게 찾아가서 맛집이 어디에 있냐라고 묻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은요, 세 종류의 맛집을 소개해 준대요. 하나는 제주도민들만 가는 맛집을 소개해요. 또 다른 하나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맛집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제주도민들도 선호하고 관광객들도 좋아할 만한 맛집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틀란타의 맛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두 집을 손꼽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맛집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영혼의 맛집이라 할 수 있는 교회도 말씀이 좋은 교회를 손꼽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아틀란타의 말씀으로 유명한 교회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아마 동일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장년들 혹은 노년층들이 좋아하는 말씀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디 가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영혼의 맛집인 교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 모두들이 좋아하는 영혼의 맛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청소년, 특별히 아이들이 맘 놓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멀지 않아 아이들도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교회들을 다시금 찾아가게 될 거예요. 문제는 그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맛을 담지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우리 사랑 장로교에도 1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때 오늘 우리가 영혼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들이 맛보게 할 수 있는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양식, 말씀을 무한히 공급받고
또 영혼의 맛집으로 자리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삶의 맛이 느껴질 그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곳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다가올 뉴 노멀의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맛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본문 말씀 서두에 시작되는데, 과연 여기 명시된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까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지경에 들어갈 이민 2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그들이 출애굽하였던 애굽은,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도착해야 할 목적지인 가나안, 모두 다신들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비롯한 만 가지 신들을 섬기는 오염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 유일한 하나님이어야 할까? 특별히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 유일한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일 수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돼도 될까요? 그것은 그의 말씀의 권위가 하락하고 실추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는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들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사이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많이 희석되고 세상으로부터 오염돼서 그래요. 지금 교계에서도 자유주의 신학과 다원주의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타협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믿기는 믿되 반만 믿어요.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바로 서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민 가정은요, 더 큰 문제를 대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요, 점차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최고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닐 수 있구나. 특히 이민 가정에서는요, 이 언어가 혼재되어 있고 다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들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나중에 반신반의하다 보면 부모님들의 권위도 위험도 실추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그들도 부모가 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설사 그들이 부모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어도 자신들이 부모님만큼 위대하게 산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은 그 험악한 세월을 견뎌 이기셨지? 어떻게 그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무언가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실 텐데. 아니야, 그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 라는 후회가 뒤늦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서일까요? 모세는요, 가나안 지경의 이민 2세대, 광야 세대들을 들여보내기 앞서서 간곡히 그리고 간절히 그들에게 당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면 곤란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우상으로 덧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하나님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난무하게 되고 불합리함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 때에 좋았던 신앙이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혼탁해져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율법의 조문이에요. 모세 때는요 10계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613개의 조문까지 늘어났어요. 거기에다 그 조문을 해석하는 랍비들이 다양했었기 때문에 도대체 몇 가지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문화화되는 거죠. 이 옅어진 신앙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613개나 되는 조문을 10계명으로 줄이시고, 10계명도 많아서 2계명으로 줄이시고, 2계명도 많아서 1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온 말씀을 이루는 것을 천명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고 복을 받는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여러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서로 종로로 타기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가 유일한 사랑일 때는요, 우리가요 그의 말을 청종해요. 듣고 행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태초에 하와가 문제가 된 것이 뭐예요? 뱀의 말을 들으면서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던 여인이 뱀의 말까지 듣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되잖아요. 그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사랑했더라면 아마 낙원을 잃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해서 복된 삶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말씀이 잘 들려지길 원하고요. 그 말씀 지켜서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지켜지는 교회 되게 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볼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셨어요. 여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법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 있어요. 그 새겨진 말씀이 법이 되되 억압의 법이 되지 않고 언약의 법이 되길 원하신다. 왜 말씀이 언약이 되지 않고 억압이 되면 곤란할까요? 그러면 그 법은 쉼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보면요, 거의 다 뭐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뭐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해해요. 계명은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이구나, 혹은 귀찮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이래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8가지나 하지 말라. 좀 귀찮아지죠, 여러분? 하라는 말씀은 2말씀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2말씀밖에 없어요. 왜 십계명에는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 많을까요? 혹시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계명이 있어요.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 것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관점을 부부 생활에 지켜야 할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첫 번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 다른 사랑할 대상을 네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탐하지 말라.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야 부부 생활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가 원치 않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요거 하나라도 어기면 어때요? 같이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시고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사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싶어서, 야, 이런 것들은 좀 지켜줘라. 나하고 너희가 함께 살라.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인 서약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거 지키겠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면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집, 축복된 자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건강에도 지켜진대요. 이 박상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백세인들이 장수하는 비결의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건강을 위해 도움되는 적극적인 뭘 하기보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해롭게 하는 요인들을 하지 말 것을 더 많이 담가. 다시 말하면 몸에 좋다고 막 이것저것 먹어서 보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몸에 해로운 거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대요. 그래야 100세 사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좀 더 잘하려고 여러분 과도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눈에 띄게 잘해야지. 사랑받아야지.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칭찬받아야지. 막 과도하게 뭐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시험에 들어요. 차라리 교회에서 요건 좀 하지 말아주세요. 요거는 좀 자제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해주세요. 좀 기다리세요. 그런 거 하세요. 그러면 교회 오래 같이 다닐 수 있어요. 무엇이 지혜로운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 같이 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주의 나라에서 가나안 지경에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지체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지켜나감으로 참된 믿음의 분복을 받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손목에 뭘 매어요. 미간에 뭐를 붙여요. 이렇게 말씀 상자를. 그리고 문설주 집에 뭐 이렇게 주술이나 또는 부적 같은 걸 막 이렇게 붙여놔요. 말씀 부적.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저렇게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요새 와서 제가 좀 이해가 가요. 요새 믿는 이든 안 믿는 이들 요거랑 비슷하게 하는 거 있어요.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바깥문에 설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뭐죠? 셀폰이에요. 여러분 셀폰이 요새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 손목에 딱 감겨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시도 때도 없이 봅니다. 일어나면서 보고요. 자기 전에 보고요. 밥 먹을 때 보고요. 심심할 때 보고요. 혼자 있을 때 보고요. 계속 들여다보고. 심지어는요. 미간에 붙여요. 이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천장에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누워서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떠나질 않아요. 이게. 심지어는요. 요새 어떠한 것을 개발하고 있냐면 여러분 자동차 타시면 요 지붕이 있죠. 이거. 요새 이걸 글라스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하늘을 볼 수 있게끔. 근데 조금만 지나면요.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장착된다. 그래서 차박하면서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영상이 그냥 통째로 지붕 위에 딱 그냥 걸려있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요. 물론 좋은 영상 또 말씀에 관련된 영상만 보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의 시간이 얼마만큼 할애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위기의 시대예요. 신앙의 위기의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손목에 왜 미간에 왜 너희 집 문설주에 말씀을 갖다 붙여놓고 시간 보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요. 물론 말씀이 이제는 디지털화 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교회도 개혁과 변혁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함없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종교 개혁은요. 다른 게 개혁이 아니었어요. 이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잘 믿던 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운동이 펼친 게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참다운 개혁은 이전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숙고해 볼 대목이에요. 우리 삶과 신앙의 개혁을 어떻게 이룰까? 변함없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처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평생 도예의 길을 걸은 장인이 있었대요. 그가 만든 그릇들은 그냥 그야말로 예술품인 거예요. 근데 그에게 뛰어난 수제자가 한 명 있었대요. 아주 오랜 세월 스승 밑에서 수련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스승의 솜씨를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승에게 늘 물었어요. 이제 제가 있을 만큼 있었으니 좀 비법을 알려주세요. 스승님만의 비법을 좀,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스승은 그럴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를 하더래요. 얘야, 흙을 반죽할 때는 정성스레 부모님을 안마하듯 하고, 모양을 빚을 때는 연인을 대하듯 하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넣을 때는 갓난 아기를 보살피듯 해라 라고.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스승님만의 비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만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가 스승만큼의 나이가 되고 스승도 죽을 때가 가까웠대요. 근데 스승이 죽어가면서 이 제자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그때야 제자는 스승이 드디어 나한테 비법을 전수하나 보다. 스승의 장례를 다 마치고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그 상자의 뚜껑을 열어봤대요. 거기에는 두루마리가 하나 이렇게 말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비법이구나 하고 두루마리를 착 열었더니 거기 다음과 같이 써 있대요. 흙을 반죽할 때는 정성스레 부모님을 안마하듯 하고, 모양을 빚을 때는 연인을 대하듯 하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넣을 때는 갓난 아기를 보살피듯 하라. 알고 봤더니 스승님이 물려줬던 비법이었던. 여러분, 신앙의 왕도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처럼, 우리 스승님들의 신앙처럼 그렇게 견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억하고 여호수아를 따르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도 이 험한 세상에서 다가온 눈우물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고 믿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대들, 다음 세대까지 믿음을 계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이 땅에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육아 컨설턴트 도로시 롤테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운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꾸지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을 배우고,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며,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운다. 반면에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며,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움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나눌 것이 있음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 되돌아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또 살아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